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이로써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은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속박에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간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기적의 상징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기 희생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셨지만, 현대의 성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 희생까지도 아니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조금의 양보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 또한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내팽개치고 제자의 삶을 망각한 채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복수와 용납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께서 받으신 고통과 고난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용납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사춘기라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데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빗자루,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유리창을 3장을 깼어요. 3장을 깼는데 그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결과 그 친구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또 가난했죠.
그래요.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 세 장값을 조용히 저하고 그 친구하고 조용히 주시면서 니하고 나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다 하시면서 주시고, 그 친구도 마음이 무거웠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깨지 않은 유리창 값을 내가 보상해 줄 쉽지 않잖아요. 뭐 다 어려운 입장인데. 그 친구는 부모님에게 말했다가는 좀 다리 몽둥이 분질러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이 그 유리창 3개 값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살며시 주시면서 니하고 나만 아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용납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감격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용납하심과 동시에 예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수하는 대신 용납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지교회들이 용서하고 용납하던가요? 화해하고 이해하던가요? 아니더라니까요. 아니에요. 화해와 용서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약 130개 정도의 교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 다 했죠. 사랑을 말하고 이해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용서가 필요한 시기가 와요. 그런데 그것을 질타를 해요. 상대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네, 나는 도둑놈이 아니라니까. 니는 도둑놈인데 나는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죠. 율법주의자들 같은 모습이죠. 화해도 없고 용서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시인해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수와 용납의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신성한 변화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는 메시지이고 희망의 메시지이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로, 오늘 다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는 복음 전파고, 십자가는 용납이고, 십자가는 변화고, 십자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 오늘 제목이에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은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성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잘 아는 성도들이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는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첫째로 죄로부터 단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말은 죄로부터,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도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구조가 돈 벌면 안 되는 구조예요. 비단 저도 그렇죠. 다른 이야기보다 우리 푸드뱅크 이야기 하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푸드뱅크 한다 그러면, 특히 목사가 푸드뱅크 한다 그러면 푸드뱅크를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서 목사들을 도둑놈으로 봐요. 한 번은 광역 푸드뱅크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회원제 합니까? 제가 저 욕 잘하잖아.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들이 푸드뱅크를 하면서 무상으로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기부받은 것을 회원제라고 해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신 분들에게 물건을 주는 거예요. 회원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만 원씩 자기는 몇 명인데 몇 명이 되겠다고 주목사같이 해가지고는 금방 부도나고 거들난다고. 그러면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저한테도 회원제 해야 하는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푸드뱅크를 한다 그러면 저 도둑놈, 돈 벌려고 하는 놈, 이렇게. 오늘 그것을 거부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 쉽지 않더라니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의인으로 사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옳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몇 사람 때문에 욕먹어요. 욕먹어요.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뒤로 다 돈 빼먹는 거지. 그런 소리. 아니다. 나는 옳은 방식으로 한다고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신념을 지켜나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뒷주머니 차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그래서 물론 그것과 별개로 사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끔 제가 쓰는 말이에요. 평신도 때는 평신도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평신도 때는 네 맘대로 살았어도 목사가 되면 그러지 말자, 이제 그런 게 제 주의예요. 뭐 목사가 늦게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평신도 때는 왜? 성도들은 목사가 가르쳐준 성경 내용만큼 아니까요. 그래,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분별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 화두가 있는데요. 목회자 은퇴 전별금이라는 거예요. 전별금.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독특한 직업군이 있는데 목사다. 그 목사라고 하는 직업군은 일반 직업군들은 자기가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 퇴직 적립금 넣고 퇴직할 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랍니까? 조금 앞당겨서 은퇴하는 그때 조기 은퇴를 했을 때 받는 그 보상금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전별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이루어놓은 교회 사이즈만큼의 전별금을 받고, 그리고 독특한 것은 본인이 퇴직적금 넣었다가 그거 받는 거 플러스 현재 담임 목사가 받는 것에 사례비 뭐 70%인가 80%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퇴직연금,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에 그 현재 담임 목사의 80%인가 해당되는 그거,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훨씬 수입이 좋고 재산도 많다. 그래서 독특한 직업군이다. 주님은 희생하시고 주님은 양보하시고 주님은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데 목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 짓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죄와 단절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죄와 단절하는 거예요. 죄와 단절. 두 번째로 과거로부터 청산을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단절. 습관이 삶의 형태를 만들지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요,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잘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충성하며 살았어. 헌신하며 살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로버트 펜 위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과거는 항상 현재의 비난 대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과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현재 생각해보면 미흡하다는 거죠. 비난의 소지가 있다. 나는 열심히 잘 살았을지 몰라도 과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줄까 하는 부분이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했을 때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부분인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대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과거와의 청산을
선언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청산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나는 오늘도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날마다 오늘도 죽는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지식이 죽고, 과거로부터의 청산이 돼야 돼.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요, 부끄럽잖아요. 세 번째로 옛사람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의, 우리 옛사람을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묘사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 옛사람, 혹 우리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죄의 몸이 깨져야 됩니다. 죄의 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능을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예, 내가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워서 나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많이 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고 보자고요. 물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에 두 법이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떤 법이? 예, 죄와 사망의 법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옛사람으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죄 용서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멋진 말입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말인데, 이거를 2단도 3단도 아닌 2단 3단 사이비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 단어를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파도처럼 막 밀려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냥 막 흥분되잖아요. 나 구원받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라고 인정받은가 하는 옛사람으로부터 회복은 율법주의에 내맡겨진 죄 많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간절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청산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대통령은 박근혜였는데 그 주인은 누구였어요? 최순실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탄핵의 쓰라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운동회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제 데모가처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살아보니까요, 내 인생 내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거 맞는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소 2마리가 있어요. 소 2마리가 있는데 여기 짐을 하나를 져야 돼요. 주인이 이 2마리 중에 어떤 거에게 지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주인이 A라는 소에다 해놓고 가자 그러면은 A는 낑낑거리고 가고 B는 음에 가다가 풀도 뜯어먹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주인 고삐를 누가 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자, 주보에 이 마음속의 의자에 이 원은 마음이에요. 인생이에요. 거기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죠?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첫 번째 그림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인생 밖에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인생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예수님 발 밑에, 발 앞에 있는 것 같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다면 큰 원은 우리 인생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의자는 우리 마음의 중심,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그림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주관하는 중심이 뭐냐 하는 거죠. 중심. 첫째로는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그런 그림이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신다면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자기 자신이 총괄적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뭔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사람들은 이 그림 두 개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그런 삶을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 세 번째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아이들하고 있어 보니까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계속 말을 해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선생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건 누구 생각인가?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민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민이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만약에 구약에서처럼 제사로 대신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살면 죄가 없어진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많은 물질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만약 우리의 선함이나 명예가 죄라는 치부를 가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어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제사로 안 되고 공로로 안 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많은 물질로도 안 되고 선한 명예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이 뭘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자아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죽이는 거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섭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없이 못 살겠다고, 주님과 한평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나눈 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좋다고, 예수님만이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초신자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한평생을 살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반려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한 마음 위에 한평생 저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건너며 주는 나의 간섭은 내가 항상 영원해 주님만을 섬기네.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아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한 마음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건너며 주는 나의 간섭은 내가 항상 영원해 주님만을 섬기네. 주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며 시간도 드리고 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며 흥명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인생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용수 숨치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힘이 없다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하듯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연초에 먹은 마음과 결심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변치 않는 신앙을 크게 보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기름진 상급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주께서 저들 마음 가운데 은혜와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성읍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